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2번 질문을 잠깐 미루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질문이 사업상 계약을 컨트랙트라고 하고 신앙의 계약은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두 계약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 단어 비슷하게 다 사용되어지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의 의미가 뭔지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이익을 따라서 합의하고 서로 관계를 존중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고요. 언약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주장할 권리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약속을 말합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내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권리에 맞는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데, 꼭 행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질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는 약속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 하나를 계약하더라도 그 사람과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잔금을 치르고 그때 이제 부동산을 인도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계약에는 이제 서면으로 하는,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하는 서면 계약이 있고 서로 말로서 주고받는 구두 계약도 있습니다. 계약이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여하튼 어떤 계약이든지 서로 간에 약속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또는 쌍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양쪽이 다 쌍방의 합의를 전제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 우리가 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갑과 을이 있어서 서로 간에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되는 계약을 쌍방 계약, 쌍무 계약, 서로 간에 지킬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로 계약 중에 좀 특별한 계약이 있는데, 편무 계약이라는 말이 있고 일반 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무는 뭡니까? 한쪽만 의무 사항이 있는 계약. 일반 계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쪽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고요, 다짐이나 또는 시의 약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혜라고 표현하는 건 그 사람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베풀고 공급할 때 그걸 시혜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언약은 그러면 뭐냐?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이긴 한데, 이 계약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만 보면 쌍방 계약, 쌍무 계약이라기보다는 편무 계약이나 일반 계약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십계명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가지게 된 의무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절대적인, 근데 이런 언약에는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집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기되어지는 협약, 협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약들이 예전에 있었죠. 제국주의 시대에 강화도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면 한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불이익이 되는, 손해가 되어지는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에 이걸 불평등 계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사실은 불평등한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데 비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거나 주거나 또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어떤 대상이 아닌, 우리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맺으신 일방적인 계약을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복과 구원의 약속은 누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를 보십시오. 은혜는 수혜자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시혜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은혜로 주어진다. 우리가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약속해봐야 하나님께 뭔가 이익이 된다든지 덕이 되어지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구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로 베푸신 약속은 모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 은혜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과 약속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상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건 쌍방간에 맺어지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그랬고 약속의 형태로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의 주체, 약속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을 이제 은혜 약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밑에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합당한 의무, 즉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고,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 계약에서 우리의 의무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개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또는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무를 다해서 이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되어진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가구요 십계명의 의미. 1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또 오른쪽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기 1번 질문입니다. 십계명은
400여 년 동안 430년 정도 됩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실을 유념하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도 몇천 년 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이런 배경을 짐작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를 나누어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약과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십계명은 구속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하는 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치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조금 불편해 보이고 구속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안전벨트를 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건 너희들 이거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벌받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런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안전장치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백성답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십계명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를 말해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두개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명이라고 표현하셨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되어진 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고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율법이 되어지는 율법서와 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설명되어진 그 말씀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뭉쳐서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벌받아,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야, 십계명 안 지키면 너희들 큰일 나, 이렇게 지켜야 경건한 사람이 되고 직분 받을 수 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적어도 이 계명들을 묵상하면서 이 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천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 잘 외웠다고 해서, 아니면 그걸 잘 해석했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아내야지만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읽고
당신의 입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10가지 중에 어느 계명이 좀 지키기가 어려우신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어렵던가요?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어려우셨습니까? 아마 각자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10계명 다 지키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계명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요? 내 이웃을 보고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욕해도 안 된다. 그것까지 지켜야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문자 그 자체의 10계명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야지만,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만 10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야,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이단 종교가 있죠. 이단 종파가 있죠.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인데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완성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겪어내기 1번 질문입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또 9시 뉴스 시작할 때 삐 하고 이제 9시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죠. 15라고 합니다. 매 시간 15가 울리면 반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동기화가 다 돼 있어서 시계가 틀릴 일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기계식 시계나 전자시계 이런 거 사용할 때는 간혹 이렇게 틀릴 때가 있죠. 한 5분 정도 앞서가는 시계도 있을 수 있고 좀 늦은 시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한 번도 하루 중에 맞는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늘 틀릴 수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렇게 삐 하는 소리가 나면 반사적으로 내 시계가 빠른가 늦은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10계명은 이 표준 시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표준 시간이라고 할 때 이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길이를 잴 때 우리가 하는 자, 자를 이렇게 흐트러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계명이 있거든요. 추 같은 거, 무게 추 같은 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 주머니에다가 2가지 추를 이렇게 넣어놓고는 장사할 때 예를 들어서 소고기 1kg 판다고 해놓고 저울추를 좀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950g 이렇게 팔면서 1kg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정한 추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자라고 하고,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캐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게 자, 규칙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요만큼대로 살아야지만, 요 범위 안에서 살아야지만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자입니다. 이게 캐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규범이죠. 10계명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가 사실은 이 계약의 의미,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이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 신약이라고 할 때 이 약이 약속이라는 뜻인데 약속이라는 의미보다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건 규범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켜야지만 이 계약이 완성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10계명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규범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입니까? 네, 저는 김명환이고 나이는 72년생이고 뭐 이런 것도 자기를 알려주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나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특징, 하나님께 피조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담의 죄를 원죄로 이어받은 죄인들이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를 딱 대보면,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말씀의 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대보면 좀 기네? 좀 짧네? 뭔가 틀렸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과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자꾸만 내 삶에다가 갖다 대봐야 됩니다. 그냥 내 짐작대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키가 뭐 얼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기도 한번 재보고 몸무게도 재보고 피 뽑아서 혈당은 얼마인지 혈압은 얼마인지 다 알아봐야지만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을 이제 챙기게 되겠죠.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 착각입니다. 나는 170은 돼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착각일 수도 있죠. 나는 날씬해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인가 내 몸무게가 엄청 불어 있을 수도 있고 줄어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이 필요하고 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어보는, 구역을 재어보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큐티를 하자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읽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지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1번, 구체적인 계명들입니다. 1계명은 십계명에서 중심이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았던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배웠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나온 모든 재앙들이 다 애굽에 존재했던 신들입니다. 애굽에는 그런 신들이 많았어요. 그 신들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게 너는 나만 봐야 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신들은 가짜 신이야. 실체가 없는 신들이야. 그건 신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특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신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일 큰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뜻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들의 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일신 사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신은 어떤 신이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야. 실체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갈등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나 사상이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원화된 시대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의견도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 줘야지만 대화도 되고 타협도 되고 우리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라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다 존중받고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고 서로 타협하고 대화해야만 되는 사회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신 사상은 정말 이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라고 주장하면 참 어려운 시대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제2계명에서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동경하는 것, 저 정도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또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상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요즘 아이들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연예인들, K-팝 스타들 보면서 정말 이렇게 섬기는 게 정말 맞아요.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조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팬덤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고 또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걸 이제 조공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팬덤 뭐 이런 게 바로 그들을 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어떤 이미지,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어떤 대상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인동형론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인동형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남자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수염을 멋지게 기르고 지팡이를 짚고 좋은 의자, 이렇게 정말 빛깔 좋은 의자에 앉으셔서 하고 이놈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다고요? 꼭 인간을 닮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공통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참 신들이 누구를 닮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참 많이 닮았다. 신들이 이혼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전쟁도 하고요, 서로 막 없애려고 갈등하기도 하고, 이 모습들이 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을 내 필요에 맞추어서 내가 욕심하는 바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가장 큰 무서운 모습이다. 기억하십시오. 3번입니다. 어느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게 됩니까? 모든 약속이나 맹세를 확실히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misuse라고 하는 게 있죠. misuse. use가 뭡니까? 사용한다. mis는 다르게 사용한다. 오용, 남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용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면 안 된다고요? 네 욕심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하나님을 욕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마치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어떤 대상인 것처럼 수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4번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무엇이며 주일을 지키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두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뭐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에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몇 킬로까지 걸으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해서는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에 집착해서 율법을 해석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다 아실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되는 것처럼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으로서 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주로 많이 율법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쉬려면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거잖아요. 일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쉼이니까 안식일은 주로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주일은 1년에 52주가 있는 그 주일은 매번 부활절입니다. 부활 주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창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합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규범이라면 주일의 특징은 해야 할 것. 해야 할 게 뭡니까? 아까 나와 있었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율법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하지 않으면 내가 완전해지고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좀 더 낫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것을 해야 돼, 해야지만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자녀다, 내 형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5번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2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 말씀들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보존하시고 그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대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입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우리가 줄여서 살간도로 하고 하죠.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본 정신은 뭡니까? 요약하면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요약하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면 살인하면 안 되고요, 간음하면 안 되고요, 도둑질하면 이웃의 권리도 빼앗게 되고 나도 죽게 되고 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을 할 때 살인이 그럼 뭐냐, 간음이 뭐냐, 도둑질이 뭐냐를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십계명을 함께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사회생활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십계명은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의 정신, 내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특히 오늘날에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잘못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불공정입니다. 불공정이 뭡니까? 공정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분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릇된 욕심을 가지다 보면 이 사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고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 이게 왜 불공정합니까? 인간이 노동하고 일하고 뭔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지 누구 집에 아들로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사회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당한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해질 수 있도록 십계명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삶의 옮겨내기 1번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지도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운 이유는 내 약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점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쳐야 할 점인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2번 질문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면서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한마디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의 자를 내 삶에 자꾸만 대봐야 된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잔소리처럼, 훈계처럼, 또 때로는 사랑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때는 잔소리같이 느껴져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 사랑의 편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용기 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